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할렐루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온 높임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에 온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3절로 노래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들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여러분도 주님 앞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으로 나가십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난민입니다. 떼거지들입니다. 졸지에 이 난민들이 광야에서
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 그들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떼거지로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들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셨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한 중앙에 있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성소에 임재하여 계셨어요. 성소는 크게 전체가 다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그 앞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나니, 앞에 입구에 휘장이 있어서 휘장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또 하나의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지성소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니까 이상한 그림, 이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림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각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광야 생활하며 믿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렸습니다. 그렇기에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또한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들 한 중앙에 계시는 바로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성소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그들은 확신하고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난민들입니다. 떼거지들입니다. 떼거지들입니다.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존에 남기에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고 계셨기에 그들은 떼거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를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 나의 가정이지. 오늘 나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지 우리들이지 우리의 교우들이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바로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지. 천국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가족들을 기다리고 계시지. 이 믿음으로 오늘 광야 생활을 감당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지성소에 무엇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요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이 언약궤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느 성경 부분에는, 어느 절에는 증거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이름이 세 가지니까 헷갈려요. 근데 다 언약궤예요. 지성소에 있는 그 궤, 언약궤입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 하지만 하여튼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무엇으로 만들라고 그러셨냐면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고 했어요. 우리가 궤짝이라고 그러잖아요. 궤짝. 사과 궤짝, 배 궤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궤짝입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면요, 무엇이냐?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주 쓸데없는 나무가 뭡니까? 아카시아 나무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쓸데없는 나무잖아요. 정말은 없어야 되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서 힘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각목, 이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막이니까 이 척박한 땅에서 생명력 질긴 이 아카시아 나무가 자랍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광야에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이 언약궤, 지성소에 놓아야 될 언약궤를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아카시아 나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너무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의 인도자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의 성가대 대원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님으로 세우시고,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시고, 가정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평범치도 못하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십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한 것은요, 왜 그 중요한 언약궤를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짜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 정말 신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하나님의 역사에 조각목 같은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할렐루야. 광야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보잘것없는, 꺼부라지고 보잘것없는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짭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짜고요, 순금으로 언약궤를 다 감싸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이 언약궤를 감쌉니까? 순금으로 언약궤를 다 감쌉니다. 순금으로 감싸라는 것은,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순금을 얻잖아요. 계속해서 재련해야만 24K 순금을 얻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다 싸라고 했어요.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순금으로 다 태를 싸고 다 감싸라고 했어요. 순금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재련해야만 얻는 것이 순금입니다. 그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단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 훈련받고 단련받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싸져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격들이 다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고집들이 있으시고요, 특성들이 있으시고요, 다 나름대로의 그 무엇인가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 그대로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못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다 그것으로 감싸져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죠. 저는 목사요, 설교자이잖아요. 설교하잖아요. 한 편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주일밤부터 계속 일주일 내내 훈련과 단련의 과정을 거쳐서 한 편의 설교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함께 나눠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애를 쓰고 훈련하고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단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인도자로서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들, 우리들 나름대로 다 특성들이 있어요.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얻은 것을 우리가 감싸줘야만 가정교회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고 훈련시키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를 맡기셔서 훈련받으시고 단련을 통과되어 그것으로 감사하심을 받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언약궤가 되었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언약궤 속에 세 가지를 넣으라고 하셨어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 즉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들을 언약궤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것 아니겠어요? 지성소에 뭔가 그럴듯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인간의 상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 멋진 뭔가 그림이라도 있어야 되고 조각 작품이 있어야 할 텐데 그 하나도 없어요. 언약궤 속에, 그것도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 그것을 재련된 금으로 감싼 그 언약궤 속에 요 세 가지만 덜렁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먼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를 넣으라고 하셨어요.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요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상하는 것입니다. 상기하는 것입니다. 금 항아리에 만나를 집어넣어서 상기하라,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목적은 이것을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광야는요, 생존에 남기 불가능한 곳입니다. 아니 더구나 익히 100만이 훌쩍 넘었을 때 100만이 넘는 그 떼거지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생존에 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생존에 남을 수 없는 곳이지요. 광야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남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의 양이, 집에 가져오고 들어오는 만나의 양이 어느 정도였었어요? 한 가족이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만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좀 주시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적어도 그 장막에 떠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많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런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한번 이번에 복권에 당첨하게 돼서 좀 한번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광야 생활을 내내 그들이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양의 만나를 거둬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시성소의 언약궤 속에 넣어놓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회상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회상하며 마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를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지. 우리 조상들이 그 만나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었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정말 살아가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정말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주시는 때가 있죠. 그것이 만나요. 여러분의 또한 과거에 정말로 하루하루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루를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감당해낼 수 있는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때가 있었습니까? 그 공급받았던 하나님의 만나를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딱 갖다 놓으셔야 돼요. 오늘 그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나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일주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만나의 공급하심을 마음속에 새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루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위로하심으로 하루를 감당했어. 아침이 되면 또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또 하루를 감당해. 그것이 만나예요.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하루를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구나. 나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면 확신에 거하게 됩니다. 확신이 있고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확실함에 거하는 사람은 늘 불안해. 그렇잖아요. 불확실하니까. 오늘이 불확실하고 내일이 불확실해. 그러면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누가 욕심쟁이입니까? 간단합니다. 삶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연연합니다. 욕심쟁이가 됩니다. 불확실하니까요. 그런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상기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은요, 맞아,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셨잖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는 거야. 내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믿음을 붙잡고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공업자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늘 바라보시고, 마음속에 두시고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확신에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때때로 불안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야. 내일도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 확신을 가지고 삶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대책이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를 지성소의 언약궤 속에 집어넣고 그 만나를 늘 상기하곤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분의 공급하심의 체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확신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으시라는 배경이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이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이 너무 설치는 것 같아. 왜 모세와 아론만 왜 특별한 사람이야?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단과 아비람도 고라가 하는 이 말에 동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똑똑하고 이게 말로 사람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요 네 사람이 한 마음이 됐는데 한마디로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그룹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250명의 사람들이 이 고라의 이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이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적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너희가 분수에 지나서, 즉 모세와 아론이 말이야 자기 분수도 모르고 너무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아. 왜 모세와 아론만 거룩한 사람이야? 다 똑같이 거룩하지?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분노를 막 터뜨리는 것이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아론과 모세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데, 다 거룩한데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모세와 아론 어찌 당신들만 여호와의 모든 사람들 위에 있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생각하느냐, 이렇게 온이 시작한 이 부정적인 생각에 몇 명이 더 동의해졌고 그 다음에 250명의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정적인 분위기가 가면 이들이 광야를 함께 통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너무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냐? 다 삼켜버리셨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각 지파의 수장들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즉 아론을 말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지팡이에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지팡이에 싹이 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나무가 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미 생명이 뽑혀진 이 지팡이에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함으로 지금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 원망의 말을 입에서 그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제 12지파의 이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포함해서 12개가 이제 증거기에 놓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속에 넣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빠지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건 자발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을 주면은 월급 때문이라도 그저 할 수 없이 해야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자기가 싫으면 안 하면 그만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거기에 막 분란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세에 대해 아론에 대해 원망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이게 다 깨지지 않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놓겠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못 보지만 그것을 생각하며 어떤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각하시며 무서우신 하나님,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아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상처받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늘 시험 들어요. 목사님 때문에 늘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즉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담임 목사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담임 목사가 독재자 안 돼요. 그래야 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무서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셔야 돼요. 무서워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무서운 하나님을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래야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 무서운 하나님을 무서워하셔야 돼요. 다 성격이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다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 신앙의 공동체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할 이야기가 나오다도 그것을 멈출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셨죠. 왜냐? 비난하고 비평하면 누구 권사, 누구 장로, 누구 집사 비난하고 비평하기 시작하면 엉망진창이 되어지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소굴이 되어지는 것이죠. 채찍을 드시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실 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무서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입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을 제거해야 돼요. 비난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이 원망과 비판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돼요. 장로님들 늘 조심해야 돼요. 장로님들 늘 조심해야 돼요. 권사님들 늘 조심해야 돼요. 무엇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기억하며 무서워서 하시는 하나님,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원망이 일어날 때 고라를 삼켜버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죠. 비난을 내려놓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이 언약궤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쓰신 것이 아니에요. 새겨서 주셨습니다. 새겨 주셨어요. 조각까지 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죠.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해오던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새겨진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의 신비 속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을 나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1계명 한번 같이 읽으세요. 12계명까지 계속하게. 제1계명, 다시 한번 제1계명,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말씀이죠. 1계명입니다. 제2계명, 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조형물을 만들면, 우상을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만드는 순간부터 왜곡이 일어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한 주일이 패턴이잖아요. 월요일날 하시는 일들 늘 반복해서 하시죠. 화요일날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죠. 토요일날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죠. 한 주일을 패턴으로 우리는 세월을 살아갑니다. 이제 은퇴하면 한 주일의 삶의 패턴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직장 나가시는 분들 한 주일의 패턴이 딱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한 주일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한 주일이 우리 삶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한 주일을 패턴으로 해서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한 주일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날을, 우리 신약교인들에겐 주일날이죠. 주일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우리가 드릴 때 한 주일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한 주일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을 반복함으로 우리 한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4가지의 계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늘 십계명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석하고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적용시키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 속에 지켜야 될 6가지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제5계명, 제5계명, 제6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여기고 언어 폭력하지 말라. 왜냐 언어 폭력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새롭게 잘 해석해야 돼요. 언어 폭력하면 안 됩니다. 때리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살인에 그것도 다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성적인 죄악을 범하지 말라. 우리가 성적인 죄악을 범할 가능성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죠.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오기 쉬운 이 성적인 간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해석하고 적용시켜야 되죠. 간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지키는 것이죠.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뭐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곳이 때때로 되는지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워. 왜 교회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본산지가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자나 우러나 치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극자 피해야 돼요. 우리는 가운데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걷따라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잘못 지키는 거예요. 극자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나 극자를 피하고 뭐 중간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어떻게 믿어? 사람을 어떻게 믿어? 히틀러가 극우였습니다. 극우. 무솔리니 극우였습니다. 극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극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스탈린 극자였습니다. 극우가 무섭고 극자가 무섭습니다. 우리는 극우와 극자를 피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극우의 한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극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좌우를 피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0계명 이 10계명들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 해석하고 적용시키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거예요. 지성소의 언약궤에 뭐가 있었습니까?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에 새겨진 10계명,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들 숨목기 하나님의 공동체로 오늘도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공급하신 만나를 우리의 지성소에 새기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시킴으로 우리의 지성소에 새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감당하는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자 모든 멸류관을 드리네. 허리 한 번 더.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자 모든 멸류관을 드리네. 허리 주는 주는 존귀하신 분, 오 주는 존귀, 만물 다 주께로 나와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예배로 받으신 하나님, 주정금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선유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일을 이제 예배 드림으로 또한 시작합니다.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새록새록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위로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길이 막혀 있는 인생에게 또 한 번 기적의 역사를 행하사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한 주일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위해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